원래 넥타이를 이렇게 몇 년 만에 찬지 모르겠어. 하다 오래된 말 했는데 옛날 선교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여하튼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또 백성이 원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아 그래요? 또 부담스러운데 좀 머리도 안 깎으려고 그러다가 딸이 그냥 깎으려고 그래 깎았더니 또 하여튼 이렇게 깎아봤고요. 근데 감사합니다. 어저께 결혼식 와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뭐 안 울었냐 그러길래 안 울었어요. 안 울고 그냥 실감이 안 나더라고. 그냥 가나보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니까 카톡이 왔더라고. 잘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면 문자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잘 갔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얘가 정말 떠났구나 느낌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주겠구나. 우리 아들을 더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아껴줘야겠구나.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들도 빨리 가라 그랬는데 요즘에 그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와줘가 너무 고맙고 어제 제가 딸을 봤는데 딸이 그렇게 이쁜 줄 처음 봤어요. 어제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너무 이쁘게 잘 자라줬고 그래서 더 좋은 사이 만나가지고 또 그 양쪽 사돈네 집이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요. 느낀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돈 집안에는 그 덕담할 때 들었잖아요. 남편이 오순위라고 저 밑에 그 권력의 순위가 맨 밑에 있대요. 그 집 강아지보다도 권력이 밑에 있대. 얘기 듣기로는 그 둘째 아들이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에서는 이제 그 사부인이 왕이래요. 왕. 그래가지고 소리 팍 지르면 밥을 막 차린대. 밥 먹고 소리 한번 지르면 막 설거지를 한대요. 근데 그게 집안에 평안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아내 말 잘 듣길 바랍니다. 알았죠? 이렇게 복을 받으시다면 저는 꽉 소리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장로님은 저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못나온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 예배를 통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PPT를 보여주시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었지만 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함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젊은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뭔가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인생을 저처럼 이제 한 50, 60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다가와요. 벌써 고개 껐덕하는 분들은 공감이 되죠. 어떤 분들은 일찍 40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가오면 도 있고 다 다가오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시험이란 단어가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시험을 가르쳤죠. 오늘도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란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이해돼요.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그랬죠.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따라해봐요. 당하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나는 시험이 없을 거다. 그러면 바로 천국 가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뭘 당한다고요? 우리 이걸 바꾸고 싶죠? 축복을 당하거든. 아파트가 당첨당하거든. 이런 걸 원할 것 같지만 반대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힘든 거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하고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해도 대답 없는 일이에요. 이 시험이란 단어를 여러분으로 배울 건데 이 시험이 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온 세상에 내가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래서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엔 오늘 배우겠지만 시험에는 질병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병들거나 여러분 병들면 어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질병의 문제든 또 재정의 문제든 수없는 문제가 이 시험에 있는데 먼저 알 거 뭐냐? 시험은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은 우린 다 당하고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할게요. 기쁘게 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로 보면 아느냐? 시험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시험을 당할 때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서 뭔가 막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의지해서 붙잡고 이 시험을 이겨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시험이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시험을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통과를 해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시험 당하고 있죠? 네, 벌써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그냥 시험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춤을 춰보세요. 미친 짓을 해보라는 거야, 무당구다듯이. 하나님께 정말 그래. 그냥 이렇게 이 시험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감사 예물도 드리고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래 이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우리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과정을 많이 거치는데 제가 그래요. 시험을 이 사람이 정말 이 시험을 수없는 시험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뭘 아냐면 그냥 이 시험도 기쁨으로 통과하게 돼요. 재정적 시험도 있다 칩시다. 재정 시험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뭔지 아면 제가 목사죠. 목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겪을 일을 먼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공부 많이 한 목사 만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목사는 실현 당해봤겠어요? 무슨 시련을 당해봤겠어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그 목사님 과거를 들어보세요. 정말 죽을도록 고생한 목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를 만났죠? 어떤 목사겠어요? 죽을도록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재정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할 때 제가 분당에 하얀 마리를 임대 아파트 살았어요. 방 2개짜리. 근데 우리 아래도 대학 나왔었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외국인 사역하기 그 전에 저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 세카라멘토에서 담임 목사라고 오라고 기회가 있었어요. 가니까 다 있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여튼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였어요. 내가 그랬으니 그때 뭐라 그랬겠어 하나님. 그때 간증했잖아. 가자마자 기도 가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주님 여기입니다 그랬어. 여기가 뭐 볼 것도 없잖아요. 대답 없는 그 이름이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항상 끝에 혹시 아니면 막아달라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와서 바로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랬어. 못 갔어요. 못 가고 제가 외국인 이 선교 사역을 하여튼 하게 됐는데 여러 외국 선교 사역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렇죠. 하잖아요. 정말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없어. 왜냐 한 번 할 때 1,200만 원 들어가는데 돈이 항상 없잖아. 나도 집이 없는데 선교도 돈이 없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언제 왔냐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냉장고가 터졌어. 결혼 때 샀던 냉장고가 LG 거 터져가지고 밑에 물이 흐르고 수건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아내가 자고 있는데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 이렇게 약간 울고 있었어요. 그 자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날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냉장고 터졌는데 그 밑에 아내는 자고 있고 애들 둘은 누워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도 없고 성교 돈이 없고 아니 거짓말하는 여러분 돈이 100만 원도 없어요. 내 수중에 돈이 딱 얼마냐 한 10만 원밖에 없는 거야. 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냉장고 터졌는데 냉장고 살 돈도 없어.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돈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말했잖아. 목사는 훈련받는 거야 먼저. 이 시험을 당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지난 좋은 얘기 했었죠. 실패하자는 기도 있죠? 주기도문. 제가 그 밤에 하나님께 실패하자는 기도, 예수님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그 전부터 했는데 항상 하늘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늘을 쳐다보라고.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하늘을 쳐다봐야 돼. 하나님은 어제와 동일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분명히 뭐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 아닙니까? 냉장고 터지고 돈이 없든 내가 뭐 한 줄 압니까? 그 밤에 냉장고를 제껴도 그 위에서 하나님 밤새도록 찬양을 했어요. 찬양, 여호와로의 목자 시편 23편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쭉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기뻐하다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 마음 어떻게 기뻐했냐면, 거짓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춤을 췄어요. 반대로 가야 돼. 춤을 췄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시간 넘었는데 내 마음에, 그때 성령님인데 갑자기 내 영에 성령님이 이렇게 싹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을 하는 거야. 뭐라 말하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기쁘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어느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그때 제가 전도한 분이 옛날에 여러분 그 옛날 신민당 총재 이기택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했는데, 그분 딸을 전도했는데, 했더니 그 이기택 씨 총재 그 가문이 큰 저기 어디더라? 하여튼 큰 그룹의 사모님들이 있었어요. 진로그룹 며느리 있었고, 그분들 다 전도를 했어. 그럼 모임이 있어. 모임이 생겼어. 그 이후로 모임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그룹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난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불러 어떻게 하느냐면, 분당에 있죠. 분당에 여러분 창문을 열잖아. 그러면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천에 막 안개가 피고 집 앞에 분수가 있는 집을 줬어요. 냉장고가 얼마나 컸는지, 하여튼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뜨잖아. 저 집 끝이 안 보이는 거야. 한 달 만에 줬어요. 어떻게 통과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야. 수없는 영적 도회를 너무 잘해요. 우리 시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냥 단순하게 이 말을 여러분 믿으세요? 당한 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여러분 시험 당한 거 있어요? 해봤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해봤냐고. 해보세요. 어떻게? 오늘 밤에 무당이 되어보세요. 무당도 귀신 앞에 인정받아가 신을 받아 능력 받으려고 무당도 산에 가서 저 미친 짓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짓을 안 합니까? 하나님께 왜 춤을 못 춥니까? 하나님께 왜 기쁨을 표현 안 합니까? 아버지가 이걸 모르고 계세요? 내가 이 시험 당한 일을 모를까 봐요? 자, 붙어 보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밑에는 뭐라냐? 우리 시련은 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든 그 시험을 여러분 시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모든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이 되려면 여러분 믿어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있죠? 이 시험이 너무 힘들어. 여호와로이 하나님 내 목자시니까,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여러분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해봤어요? 내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믿고 찬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채워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볼 때 딱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부족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내 가장 부유한 분. 아버지도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서 안 주겠습니까? 근데 간증했잖아요. 옛날에 제 양육 모임에 어떤 분이 그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너무나 부자예요. 하여튼 그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지역인데 맨 꼭대기 복층으로 된 집인데, 그게 내가 20년 전에 15억인가 그랬어요. 그 집이. 근데 그 권사님의 남편은 워낙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재물을 받게 되느냐? 이분이 장로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이게 아주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을 충성돼 섬긴 거예요. 근데 그 동네 교회가 들어서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동네인데 똥을 퍼서 이 교회 가는 길에 똥을 뿌린 거야, 주일마다. 이 장로님이 아침마다 가서 뭐 하냐면 똥을 치운 거야. 그럼 여러분, 자, 똥을 치웠어. 그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아침마다 똥을 치우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회사 근무했냐면 독일의 회사에, 조그만 모터 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모터 회사 그 CEO가 어느 날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일 돌아가면 되잖아요.
뭐 누굴 뭐 세울 수 있잖아. 근데 이분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헬사를 공짜로 주고 갔어요. 이분은 갑자기 재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타 회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하나님 정말 복을 줘가지고 그 아들도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그분이 제가 외국에서 연구할 때 맨 마지막에 할 때 돈을 다 후원해 준 분이고 저를 후원해 줬던 분이었는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모님 볼 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래서 복 주고 싶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울고불고 돈 주세요. 이렇게 응답을 줘.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늘 울고불고 하니까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맨날 울고불고 주세요 그럼 주게 처음에는. 근데 평생 그럼 그 아빠가 어떨까? 짜증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아들이 있잖아요. 아빠 앞에서 항상 그러니까 아빠는 부족하지 않아요. 아빠 내 아빠예요. 아빠 부족하면 돼. 아빠가 내 아버지야 그러면 아빠가 어떨까요? 처음에 줬는데 그 다음에 계속 말하는 거야. 아빠는 부족함이 없어. 아빠는 내 아버지예요. 자랑하고 다니 아빠가 기분 좋아서 어떡할까요? 재물 주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빠가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요. 아멘? 그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빠가 가장 원하는 신앙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을 내 모든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는 자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내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여기 시험이란 단어가 이건 뭐냐면 트라이얼스래요. 이게 뭐냐면 나보다 우리 김종수 영어 잘하겠지만 이게 뭐냐 뭔가를 검증하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까? 그 시험이 뭐라고요? 검증하는 거래. 복을 줄지 말지 검증하는 거래. 여러분 지금 그 시험이 있죠? 그거를 여러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그걸 검증해가지고 복을 준다는 거야. 아멘? 자 제가 이걸 좀 더 넘어가 보시면 자,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알았죠?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장에도 12절에 있어요. 시험, 트라이얼스.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당하는데 그걸 뭐로 바꾸라고요? 시련을 바꾸라고. 여러분 내게 있는 수많은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세요. 시련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이래. 여러분 내가 너무나 이 시험이 재정적 시험이 어려움이 왔다 칩시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여호와를 믿어야 돼. 이래라고 예비돼 있다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예비돼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분명히 눈이 안 보여요. 귀 안 들려. 마음 생각 못해. 그러나 예비 있다고 믿어야 돼. 어디서 믿어야 되는지 압니까? 시험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믿어야 돼. 나는 늘 말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이 너무 힘들면 떠나지 마세요. 그 시험이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야 돼. 아멘? 13절에는 뭐냐면 이 트라이얼스, 이 시험을 말하는데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여기 시험은 이거야. 템프테이션, 이거야. 또 영어 똑같은 단어죠. 뭐냐? 이거는 사단이 준 시험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미혹이나 내가 여기 보세요.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넘어진 시험이 있겠죠. 잘 보세요. 이 시험은 절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받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어떤 악을 통해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도 않아요. 친히 이렇게 시험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 시험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겠죠. 이 시험은 내가 넘어진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 시험도 트라이얼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시험이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당한 시험이든 따라해 보세요. 모든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냐면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목사님 잘못 설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말해. 여러분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다. 이게 맞죠? 죄 지면 여러분 그 죄를 마땅히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여기만 가르쳐요.
자, 여러분, 죄를 졌어요. 심판합니다. 근데 알아야 돼. 죄를 짓죠?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고 심판할 때 어떤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까 말한 거죠.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서 그거를 가장 좋은 걸로 바꾸는 심판으로 바꾸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모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어느 날 길을 나가봤더니 히브리 두 사람이 싸워요. 막 싸워. 그래서 네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갔더니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배웠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배웠죠.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히브리인 걸 알았으니까 그 자기가 아무도 안 보이니까 죽였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왜 싸우냐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거야. 네가 어제 애국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들통이 나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살인했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살인한 건 죄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살인한 거 하나님 했겠어요? 누가 했겠어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죠. 마귀가 격동시킨 거 아닙니까? 자, 그 시험을 받았어. 자, 그건 뭡니까? 자기 욕심이 끌린 거예요. 자기 동족에 대한 이성적 욕심에 끌렸어. 자, 넘어졌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죄를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합니까? 시련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넘어진 거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해요. 어떤 시련을 인도해서 내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심판. 내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합니까? 광야로 보내요.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가 뭐냐?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 살았던 게 있으면 어떻게 심판하냐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거기서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누구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쳐다보겠죠? 의지하게 만들겠죠 하면? 하나님 의지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 모세의 마음을 연달아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불러서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의 신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바꾸죠. 잘 들어보세요. 때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 시험이 트라이얼에 들어있어요. 트라이얼은 뭡니까?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시련을 바꾸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삼력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는 시험이 트라이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도 반드시 여기 들어있어야 하면 여러분의 시험의 궁극적 결론이 뭡니까? 하나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축복하실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신의 차이가 틀린 거야. 이 세상 신은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말하지만 우리 참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모든 일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시대로 바꾸어서 너를 가장 놀라운 나의 계획으로 바꿀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다윗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다윗이 사울이 먹는 밥상에 올라 밥도 먹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느 날 악신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마귀가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잘 보세요. 그 마귀가 한 거죠? 다윗은 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준 시험. 근데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을 만드냐면 믿음의 시련을 바꾼 거야. 쫓겨다니면서 불의 땅에 도망갔어요. 그 모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거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 시험을 통해 여러분을 믿음의 시련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거야.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돼. 광야가 어딥니까? 광야는 저기 사막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광야 어딘지 압니까? 교회가 광야야.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디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나오세요. 아멘? 시험이 너무 커 그럼 여러분 주일만 나오죠. 금요기도도 나오세요. 너무 커 그럼 여러분 상담 다 멈추고 일주일 내와 교회 기도하세요.
우리의 광야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에요. 깨달으세요.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못한 시험이든 내가 누굴 도운 시험이든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인도하는 곳이 광야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시험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험을 해결을 하지 마세요. 왜냐? 시험은 실현으로 가야 돼. 믿음의 실현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든 교회를 피하세요 하면 피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실현으로 바꾸는 신앙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있어야겠죠 하면, 자, 그럼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자, 이게 똑같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이죠. 벌써 아까 똑같은 말씀. 시험을 당하고도 믿음의 실현을 바꾸세요 하면, 자, 4절을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이 시간을 통과를 해. 근데 여러분 분명히 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인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시험이 왔어요. 내가 교회를 피했어. 근데 알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절대 이 시험을 해결하려고 뛰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다려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뛰어가면 안 돼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여러분 막 교회 나와서 이 광야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응답하냐면 이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알았죠? 교회 나오세요 하면 두 가지로 끝나요. 온전은 뭐냐? 온전하다는 게 히브리 말로는 탐임이라는 거예요. 탐임. 뭐냐면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길 바라요.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나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여러분 시험이 끝나길 바랍니까? 시험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려면 교회 나와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구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비하다. 자, 구비하다는 게 이겁니다. 자, 교회 나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이 있죠? 해결하지 마세요 하면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요 5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5절이 뭐냐?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드리세요 하면 그러고 말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따라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계속 하나만 하세요. 교회 나와서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말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따라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계속 일주일 내내 말해야 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계속 구하세요.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오겠죠. 아멘. 지혜가 올 때 무엇이 오냐면 구비함이 와요. 구비함이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일 내가 재정에 큰 시험을 당했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갔어. 그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가 임할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거 만일 주라 해보세요. 주라 이랬죠. 주라 그래야만 곧 후유되어 넘겨 안겨주리라 그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재정의 시험이 왔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재정의 시험이 온 사람은 반드시 재정을 쓸 확률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을 주는 걸 가르쳐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언제 잘 드리세요 하면 지혜를 막 구했어. 그런데 갑자기 내게 지혜가 임하는데 이런 말씀이 오는 거야. 주라. 그리고 내 돈에 보니까 돈이 10,000원 있어. 전세 20,000원 있어. 20,000원. 근데 갑자기 옆에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잘 보세요. 나는 빚을 1억을 졌어. 몇 억이요? 너무 작은가? 자, 10억. 나는 20,000원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지혜가 그 지혜가 왔는데 10,000원 주라 그래. 잘 보세요. 10,000원을 줬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곧 후에 남겨준다 그랬죠? 그럼 10,000원 주는 게 아니라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재물을 주는 거야. 이렇게 복이 오는 거예요. 자, 내가 만일 직장에서 큰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면 해결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나와서 자기 드리고 지혜 주세요. 그때 지혜 계속 지혜를 구해요. 지혜 그랬더니 말씀이 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갑자기 여호수아의 말씀이 막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이 권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네 회사의 그 리더가 모세이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견뎌서 열심히 훈련을 해라.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이 왔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나간 해결책을 주는 거야. 해결자랑 따라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가면은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그 유업이 여러분에게 넘겨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이승희 목사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냥 지금 이마트의 직원이야. 근데 우리 본부 목사님이 본부 목사님. 이 목사님 교회에 섬겼는데 나도 우리 본부 권위 목사님 섬겼는데 얼마나 힘든 분인지 하여튼 나는 월급도 못 받고 힘들었어. 근데 얘는 직장을 다니니까 자기가 월급도 안 받고 열심히 섬겼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근데 충성을 다 했잖아요. 힘든 자를 지켰어. 그때는 권위 목사님이 이번에 서천 천국 갔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야.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모든 유업은 권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직장생활 하든 어디 하든 모든 축복은 권위가 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피하고 싶은데 기도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주면서 네가 그 자리에서 몸에 그 모세 시종처럼 발을 닦이는 자가 되라 칩시다. 발을 왜 닦아요? 추치를 가리우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힘들어. 거기서 가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라고 권위 허물 덮어주고 있으라 그러면 거기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권위 움직여서 그 권위의 유업을 여러분에 옮겨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세요 하면 온전한 게 뭐라고? 하나님 드리세요? 지혜 구하세요 하면? 그럼 아버지가 구비하겠죠? 따라해보세요. 구비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자, 구비라는 게 단어가 뭐예요? 자, 내가 만일 아까처럼 재물에 대한 말씀이 와서 내가 2만 원밖에 만 원을 섬겼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날 구비됐죠 하면 재물 주는 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구비합니까? 아버지가 뭔가 큰 계획이 있으니까 구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구비시킨지 아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비함을 주는 거예요. 자, 결론인데 여러분에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일 정말 나를 크게 쓸 사람이라 치면 아멘 해보세요. 크게 쓸 사람이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디를 인도하냐면 온전하고 구비해야 되겠죠. 온전한 구비를 어디서 합니까? 광야에서 해야 되겠죠. 광야에서 해야 되니까 뭐가 올게요 여러분? 뭐가 올까요 나에게? 시험이 오겠죠. 그래 기뻐해야 돼. 시험이 올 때마다 뭐가 오는 거야? 결론. 시험이 오잖아. 결론은 아버지가 놀라운 계획에 쓰는 거야. 시험이 많은 사람, 시험이 큰 사람은 놀라운 계획에 있는 거야.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네? 자, 일어나 보세요. 성경 가슴에 안아보세요. 오늘 제가 2주째 계속 시험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 가슴에 안고 음악 틀어주시고, 자, 한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 이 시험을 오늘 고백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의 신호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믿음의 실현으로 바꿔지기 원해요. 믿음의 실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하나님 모든 걸 예배했다고. 이 시험 속에서 여러분 나를 드리고 온전한 구비함을 드리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면, 그리고 하나님 구비해 줄 겁니다. 무엇으로? 지혜를 구하세요. 따라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지혜 안에 나에게 구비함이 오면 구비함을 주신 그것에 순종하세요 하면,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시험은 궁극적으로 가장 기뻐하는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손들고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 기도할 때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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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줬다 그랬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잘못했든 그 어떤 시험이든 예수 채찍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강연에 인도해서 믿음의 신을 바꾸어서 온전한 구비하여 나는 모세와 다윗처럼 놀랍게 쓰시고자 하는 인생을 주시기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분의 치유가 회복이 나와 내 집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주여 세 번 부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나와 내 집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받은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음받게 된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은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채찍 맞으신 그 보혈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이 내게 있는 수많은 인생의 시험들이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강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통해 우리를 구비하여 주셔서 모세와 다윗처럼 나를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열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 지혜 안에 구비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고난이 끝납니다.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재정이 된 말씀을 주옵소서. 치유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험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주옵소서. 지혜로 임하게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주옵소서.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로 지혜원의 말씀이 임하게 주옵소서. 임하게 주옵소서. 임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끝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고난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고난이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가 임할 때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 위에 영광으로 오게 도와주옵소서. 다윗과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랍게 새로운 그에게 축복이 열어지게 해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까운 우리 두 분씩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계속 우리가 두 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옆에 기도해 주세요. 자, 찾아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곳에 우리 개인만의 이 교회 전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두 분씩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음악 꺼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 드립시다. 우리가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시다 하면 내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 안에 온전히 구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가만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잡 고백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이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성령이여 그 음성을 성령이여 항상 들려주소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내 마음을 변치 않게 받지 내일은 나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보시오. 평생로 명주소서. 만왕의 왕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만백성을 구속하니 만백성을 참구주가 되셨네. 참구주가 순교자의 순교자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불같은 성령이여 불같은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사 평안한 길